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갔습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주보가 나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문을 북상하는데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줄, 어버이 줄이 있어서 좀 다른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급하게 말씀을 좀 바꾸고 준비를 했습니다. 5월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정의 달이죠.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를까요? 참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고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있어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6일 수요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 8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 어릴 적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어리석어서 부모님의 그 은혜, 사랑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줄, 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왜 그것을 안 채워주는지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값없이 온 게 아니었구나, 또 부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수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시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또 그 감사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하루를 보내며 부모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버이날은 어떤 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론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긴 세월을 지나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곳을 준비하는 그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곧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마지막 준비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세대가 이미 다 죽은 후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받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직도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죠. 가나안 문화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유혹이 있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들어가 차지할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너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편리해지지요. 특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꿈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AI라는 새로운 문명이 열려가는 시대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눈도 높아지고 또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만큼 유혹도 많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가정 예배는 사라지고 부모님의 기도는 약해지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 6절 7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모로서의 가정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5절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 사역의 핵심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아멘. 들으라 쉐마라고 시작하는 이 선언, 무엇을 알려주나요? 이 쉐마는 단지 듣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쉐마, 청종이지요. 들으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 보면 쉐마라고 선언하며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나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목전에 둔 그 땅,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입니다. 다신놈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죠. 즉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우상이 아닌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바라본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바라본 목도한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래서 이 2세대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이 힘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명령이 너무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사랑도 분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들여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감정만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 그분을 사랑해야 함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죠. 한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결정과 결단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전적인 고백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모습이 말보다 더 강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정말로 입술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지만은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다면요, 삶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성공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모의 말보다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정직한 관찰자입니다. 부모가 주위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고요, 부모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고요, 부모가 화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원히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되며 믿음의 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사역의 두 번째 핵심 무엇입니까? 부모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보면은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긴 후에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진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일까요? 달달달?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와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7절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지런히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 번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돕는 곳이죠. 가정이 첫 번째 신앙의 학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이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1시간, 2시간 드리는 그 예배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까? 성공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돈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 또 어떤 말들을 들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이 메시지를 듣는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귀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것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는 항상 신실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영어 번역을 하면 신시어라고 표시했습니다. 신실한 뜻이죠. 진실한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인 라틴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시네케라스에서 왔습니다. 뜻을 보면은 without 왁스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를 보면은요, 이 라틴어 왁스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신실한, 진실한 뜻이 됐을까요? 당시에 많은 도자기 상들이 살짝 도자기에 금이 간 도자기를 팔 때 왁스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럼 왁스를 칠하면은 금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진 도자기, 실금이 간 도자기를 완전한 도자기처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돼서 왁스가 없는, 이 신실한 꾸밈이 없는 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 꾸밈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들이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도 믿음 안에서 살아 있었는데 이제 너를 보니 너도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전수된 선물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믿음이 종종 혼자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가난한 그 누구도 혼자서 절대 시작할 수 없으며 절대 혼자 자라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줘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의 그 믿음이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할 때, 또 그렇게 흘러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정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때로는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도 중요한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자녀들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학교를 가면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웠습니다. 꼭 자녀들에게 이 4가지를 꼭 매일매일 실천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3번째, 가정사역의 핵심은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종합편입니다. 부모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모는 아멘. 부모는 꼭 부모 세대뿐이 아니죠.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손목에 끈을 매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손목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미간에 붙이는 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가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의 가정 전체 또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가정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5명의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대할 때 나의 모습과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대할 때, 교우님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 있을 땐 천사인데 집에 있으면 악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죠. 교회에 있을 때는 둘도 없는 천사입니다. 성도님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자신의 남편을 대할 때, 또 자녀들을 대할 때는 악마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그 마음에서 혹독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이에요. 부모의 말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너무도 오래 기억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 행동, 부모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모가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붕을 이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찰스 웨슬리 그의 동생인데 정말로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찬송시를 쓴 아주 유명한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형제들의 어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라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무려 19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가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영유아 때 사망하고 몇 명은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매일매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자녀를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자녀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자녀, 그 중에 일부는 일찍 죽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바쁜 일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며 동시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이칠될 때 그 믿음이 힘을 가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명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로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아마 타계의 별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분이신데요. 제임스 로슨 주니어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흑인 운동을 대표하는 대표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8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자신을 인종차별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던 친구, 백인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끝에 친구를 때리고 말지요. 아마 신고 두들겨 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자랑스러운 투로 어린 나이에 아마 어머니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이 로슨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니? 그리고 이 로슨 목사님이 그날 밤 어머니가 기도하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폭력이 아닌 이해의 자리로 자라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마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로슨 목사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운동을 할 때 이 목사님이 비폭력주의를 선언하죠. 그리고 비폭력의 길을 걸으며 미국 흑인 운동의 대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 무엇인가요? 바로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며 믿음의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삶을 기억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홀만은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크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놓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그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다 돌아간 후에 또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은 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넥스트에서 어나더, 다음에서 다른 세대로 바뀌었죠.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단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모로서 또 기성 세대로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그 아픈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안일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계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그 승리한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남존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특별한 행사,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오이코스 캠페인 선포식과 함께 작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그 작정 카드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오이코스 캠페인을 위해 선포를 위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죠. 매일 새벽 기도 또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함께 찬송하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봉헌기도 빼트렸는데 잠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요일 저녁 주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